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소녀여 일어나라 주님의
아멘, 할렐루야. 달리다고 일어서는 역사가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된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 알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고아된 아이가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서 입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고픈 배를 움켜쥐고 밤을 지새울 일도 없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방에서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한 거예요.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부잣집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그 좋은 방, 좋은 침대에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냄새나고 더러운 외양간 옆에 웅크리고 그리고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가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저 녀석이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다. 타일러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어서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습관, 그 생활을 부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안타깝겠어요. 아직도 예수관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처럼 주님이 그렇게 여기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산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우리는 빛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달라진 신분이냐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걸 규정하고 정의해 주고 있어요.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랬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족속이라고 하는 건 혈통,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2000년 나라 없는 가운데서도 그 자긍심 하나 때문에 그 민족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택한 족속은 그런 어떤 혈통, 어떤 민족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무리,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선택받은 족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어서 이제는 그런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택한 족속을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소원하고 빌어서 우리를 택해서 택한 족속 삼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골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그가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그저 보니까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 믿다가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정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그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힌 거예요.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권속을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된 줄 믿습니다.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로 말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게 무슨 어떤 혈통이나 어떤 인간적인 그것으로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일에 선택받는 것만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지명에 골라 뽑아서 그 가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게 우리가 다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한 가족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고귀할 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직분,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우리에게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중보자,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약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레위 족속 가운데 세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사제의 은총을 받게 되어지고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둘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것을 성소라고 얘기하고 이 강대상 위를 지성소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엄밀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두꺼운 휘장을 가로막아 놓았어요. 이 성소는 누가 들어오냐면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오고 제사장들,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성소, 이런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고 그랬는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 대표해서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이 성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원래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시리라고 약속했지만은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1년에 딱 한 번 만날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근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의문의 벽을 허신 거예요. 이 휘장을 다 열어놓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최후의 운명을 하실 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걸 마태복음 27장 5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최후에 외치잖아요.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 순간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두꺼운 이 가로막은 성소와 지성을 가로막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쫙 열려서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이제 하나님 옆에 나가는 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과거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와 하여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래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권세,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신 다음에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전부 다 인간에게 복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릴 권세가 있었다고 말해요. 이게 왕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도 인간의 명령 앞에 다 순복하고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실이 어때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권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자연 앞에서도 그저 무기력하게 자연에 매이고 환경에 매여서 이제 쩔쩔매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범죄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다시금 이 왕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주님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환경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환경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바다가 풍랑을 향해서도 바람아 잔잔하라 명령하니까 바다도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해서 달리라고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도 나사로라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늘도요. 믿음으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온 믿는 사람들은 만민이 다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것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에 대해서 이제는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다스리고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 우리 9절 상반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어서 이제는 하늘나라 시민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민, 백성, 통치자가 다 보살피는 거예요. 다 도와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적을 물리쳐주고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민권에 대해서 그의 보호하심을 받고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의 돌보심을 받는 여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이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말을 보니까 페리오 이에신이라는 그런 건데 뜻은 뭐냐면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소유를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 그의 소유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값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소유된 백성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뭡니까?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소유된 백성 삼으셨다. 우리가 과거에는 얼마나 무능한 사람입니까? 무기력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저주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어떤 결단?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0절에도 너희는 값을 주고 산 바 되었으니 그 값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거예요. 바울은 감격이 얘기했잖아요.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환난이냐 권고냐 핍박이냐 위험이냐 가리냐 적신이냐 질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가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를 하나님이시는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됐어요. 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를 구속하신 자요 우리를 소유 삼으신 자요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것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기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자다. 10절을 봅니다. 너희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한 자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국류를 얻었다. 국류리란 말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주 가엽게 여기는 것이 국류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는 국률을 여김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을 보니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만약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신 거 이게 국률입니다. 이 측은지심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부모는 참 불쌍히 여기잖아요. 더군다나 좀 모자라고 조금 잘못된 자식을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뭐 얘기를 하고 뭐 그따위 자식을 뭐 자식처럼 취급하냐고 해도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저거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 제대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저는 좋은 부모 만나더라면 본심이 착한 아이인데 저렇게 될 리가 없지 않느냐. 이게 국률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국률이 지극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다 저주받고 망할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됐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류를 입은 자예요. 그 과거의 국류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 측은지심의 그 국률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은 그 국률의 안경을 쓰시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당장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국류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못돼서 남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 책망하는데 앞장서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국류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국류를 베풀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잖아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아니야.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국률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률을 베풀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야고보 2장 13절에도 보면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도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심판은 뭡니까? 법대로, 행한 대로. 우리 세상에 보면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법대로. 법대로 하면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국률은 그 법을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 국률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것도 거두된 것이 아니라 천의 하나 만에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거예요. 거기서 골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산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셔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십시오. 이번에 100일의 총회가 안산 제일교회에서 모였어요. 아주 교회를 크게 잘 짓고 다 모는 분들한테도 전부 다 교인들이 동원되어가지고 잘 접대해요. 그런데 그 오전에 고훈 목사님하고 함께 시간이었어요. 목사님, 이거 빚도 많이 있죠? 그랬더니 빚이 있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얘기는 안 하고 자기가 시를 하나 썼대요. 무슨 시를 썼냐? 이번 주일에 나갈 시야. 그러니까 하나님 부담됩니까? 제목이. 하나님 부담됩니까? 하나님 내가 100억 좀 달라고 하면 하나님 부담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10만 명만 이 교회에 채워달라고 하면 하나님 부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야, 작은 거인이라고 하든지 그 사람은 다 죽었다가 열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때 자기가 3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 무의식 중에서 하나님 생명. 아,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생명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랑을 보았고, 3번째는 사명을 봤다는 사명. 그 사명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래서 그 가운데 일어나서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300억이 넘는 예배당을 쳤어요. 쳐놓고 하나님 100억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 부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집 한 채 달라고 하는 거 부담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질병으로 죽어가는데 병 고쳐달라고 나 하나 고치는데 하나님 부담되겠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적어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국률을 얻은 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는 국률을 입은 자다. 세상에 매이지 마십시다. 환경에 매이지 마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국률을 입은 자 되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